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송정학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온에 말라서 부러져 내려가던 떨어지던 나뭇가지에 생기가 돌고 어떤 성급한 계단의 나뭇가지에는 벌써 초록의 싹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교회 마당의 아름다리 나무들도 겨울의 건조함을 걷고 촉촉한 초록색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년의 겨울과 꽤 다른 겨울을 보내고 봄이 시작하는 순간에 저희 모두 무사히 아버지 전에 나옵시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약 없이 심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지난한 과정을 견디어 주신 목사님과 지극한 정성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눈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 많은 저희가 두고 온 모국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나뉘어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의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20배가 넘는 나라에서 위정자들에 대하여 내가 옳다, 또 내가 옳다 하며 나뉘어 있습니다. 아니 서로가 적대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누르고 한편으로는 어른보다 차가운 냉철한 판단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서로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가 스스로의 내면을 돌이켜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히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들이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보다 크게 나라와 세계와 아버지께서 만드신 선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대의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의 움직이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에 움직이는 선한 논리를 공부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오히려 오늘날은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멀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링컨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 교회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이민교회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수고하시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어 가진 성도들에게 칭찬을 주시고 또 앞으로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힘들지 않고 즐거움만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부모 형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링컨까지 와서 학업에 정진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젊은 나이에 청년의 꿈을 안고 이 땅에 와서 한물을 많은 이들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그들의 정신이 굳건하고 또 그들이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장차 그들의 고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그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살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기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귀함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무 제약 없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심호하시게 된 박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사 목사님께서 정확한 성경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성도들의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신 것 모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로 41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신념의 집합체계가 아니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 각 개인의 삶의 질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게 다 옳은 일은 아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식 없는 열심, 그리고 계몽 없는 열정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었던 존 맥케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것이 진리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그것이 효과적인가?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대의 명분을 세우면 그 대의 명분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그 명분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이 그 명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지성주의적인 사고가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반지성주의적인 신학, 이 반지성주의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앙은 신학을 혐오와 불신으로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 단순한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내 삶을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이데올로기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요, 수치스러웠던 중세의 십자군 전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겁니다. 인간 본질적으로요, 어떤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 어떤 누구도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거나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중립적이야,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상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유사이대로 몇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특정한 가치나 권위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우리 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가 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가 내가 믿고 따르는 신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절대 가치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본질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절대 가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약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종교적인 권위와 그것을 통한 기득권, 그리고 그 기득권을 통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그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다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봐야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 건 뭡니까? 우리는 어떤 권위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선택과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와 장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따위는 장사꾼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고 그들을 내쫓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내치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성전에 있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권위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권위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권위를 따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권위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권위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권위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권위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 안에 엎드린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이 당시 하셨던 이 비유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 농경사회에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포도원을 다스리던 농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포도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그 주인에게 바치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바치는 걸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받으러 온 농부의 그 주인의 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들을 내쫓아 죽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반역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성공과 내가 인정받는 것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삶을 정말 경건하고 소중하게 갖고 나가려는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신적 형상의 가장 고상한 특징이 바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인간.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경작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생각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 스스로 생각함으로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내일의 날씨가 어떨 줄은 불멸할 줄 알면서 시대를 표절할 줄은, 시대를 분별할 줄은 모르냐? 왜 너희들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줄은 알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 자기 개인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회개를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지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입니다.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참된 권위로 인정한다면 우리 각 개인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그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을 읽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 삶을 지배하는 권위는 뭔가? 소망하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직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